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 나, 현장, 가정, 가문의 영적 여리고 무너뜨리는 주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에 먼저 우리들은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정입니다. 이 광야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되셔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받는 시간표입니다. 두 번째, 우리 이 광야길은 하나님이 주신 바 되어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되는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이유와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화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 있는지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습니다. 나만 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오직 복음이 각인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가나안 땅, 곧 237 치유 서밋 5천 종족을 향해서 나아가기 전에 갱신하게 되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지금 이 중요한 시간표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교구에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성도님들을 만나보고 성도님들의 현장에서 또 다른 불신자를 만나보면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영적인 문제로 귀신을 보는 청년, 그리고 공황장애가 온 그 어머니, 그리고 심각하게 또 개인적인 문제가 온 남편, 한 가정의 모든 이에게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찾아온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하고, 그리고 어머니도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힘든 상태.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뜻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래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시간표로 지금 함께 인도받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한 팀 되게 하셔서 그렇게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케 되어지는 시간표 속에 갱신되어지고 각인이 바뀌고 오직 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합니다. 아직 더 봐야 하는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개인이 실제로 그 기간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 이 광야길 가운데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그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벽한 축복이었음을 실제로 확인합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문제가 와 있고 어떤 갈등이 와 있고 어떤 위기가 와 있는지 그걸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말씀드렸듯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문제 해결과 갈등 해소, 위기 타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광야길 속에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주역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온전히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러한 광야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쏟아주시는 이 축복의 여정이 있는데요, 반드시 두 번째로 사탄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실제로 우리에게 나 중심, 세상 중심, 성공 중심 되도록 합니다. 또 다시 돌아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계가 찾아오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상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순위 되어 있는 것, 내 안에 혹시 있을 겁니다. 그걸 지금 갱신하는 시간표, 그 각인을 바꾸는 시간표, 지금 이 시간에 중요한 말씀, 당연히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시간표. 지금 이따가 말고요, 지금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오직 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와 있는 갈등을 가지고 오직 하시는 겁니다. 내 생각 속에 빠져드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뜻들이 온전히 나에게 발견되어집니다. 세 번째, 결국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게 만듭니까? 불신자 상태 속에 저주와 재앙 가운데 이 땅 위에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 가정과 가문, 현장의 영적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주역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정 현장에서, 가문에서, 직장 현장에서, 산업의 현장에서, 지역 현장에서, 구역 안에서 주역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럼 이런 사탄의 속임수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받게 하기 위한, 내가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서론의 세 번째로요, 지금 시작하시는 겁니다. 뭐를요? 10분만, 아니 10분이 안 된다면 5분만, 5분이 안 된다면 단 1분만 오직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 복음 성구를 가지고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주인 되어 달라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셔도 됩니다. 나에게 오력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기억이 안 난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속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매일 단 1분만,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5분만, 조금 더 가능하다면 10분만, 우리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시대를 보시고 세우신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 30년, 35년, 40년째 듣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직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라. 이 정시기도 언제까지요? 24가 될 때까지. 어디까지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기까지 내가 지금 그 기도 속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는 6천여 모든 성도님들 한 명 한 명이 있는 그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는 237 치유 서밋 5천 종족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성취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단 한 군데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아 조금만 집중한다면, 내가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 반드시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듣게 하십니다. 저 어린 렘넌트로부터 시작하여 작년에 이르기까지 단 한 명도 빠지지 않습니다. 이 작은 기도 속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될 때 본론의 첫 번째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올바른 정체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어떤 정체성입니까?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나, 현장, 가정과 가문의 영적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주역으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정체성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문제도 그대로고, 갈등도 그대로고, 위기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내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내가 전도자구나. 나를 이 현장의 영적 파수꾼으로 부르셨구나. 나를 영적 의사로 부르셨구나. 나를 영적 대사로 부르셨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분입니다. 저희 교구 안에 어떤 권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권사님이 새로 취업을 하셨습니다. 한 2달여 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3가지 부탁드렸습니다. 직장을 새로 가시니까 첫 번째, 정말로 그 현장에서 오직 복음의 능력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시라. 그리고 그 직장 현장에서 대상자 모든 직원들을 두고 기도하시라. 두 번째, 그 현장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300%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라. 세 번째,
전도의 지읒도 꺼내지 마시라. 제가 그 세 가지를 부탁드렸습니다. 이분이 그 직장 현장에서요, 진짜 기도하고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청소부세요. 청소 도우미십니다. 한 건물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분이 조용히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났잖아요. 2달여가 지났습니다. 이분이요, 그 현장에서 청소를 너무 확실하게 하신 거예요. 이분이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이신 것 같아요.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도 속에서, 나중에 포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현장에 그냥 그대로 서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 깨끗하게 하셨느냐?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요, 우리 회사가 너무 깨끗해졌다, 이 권사님한테 와서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반짝반짝 빛이 나요?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이 그 지점장에게 찾아간 겁니다. 찾아가서 얘기한 겁니다. 그 도우미 그 분이 오셔서 우리 회사가 너무 깨끗해졌다고 직원들이 다 얘기를 하니까 지금 있는 그 지점장이 하루에 2번씩 이 권사님을 부른답니다. 불러서 묻는답니다. 어떻게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 회사를 밝게 할 수 있냐? 비밀이 뭐냐? 이 권사님이 말을 안 하신대요. 제가 그랬어요. 계속 기도하시라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되어진 중요한 시간표, 올바른 정체성 아시겠더랍니다. 내가 주역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게 확실하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뜻 아래 들어 있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 사업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으셔서 30년째 하고 계신 사업입니다. 지금 코로나 기간에 사업이 너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한 달에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만 쉬어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씩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2년여가 접어들었죠. 하루하루 피가 마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업의 특성상 24를 하셔야 되는 업입니다. 밤에 잠을 안 주무세요, 이분은. 실제로 그래서 이분은 1시에 기도합니다. 살려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간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 기도할 기도의 내용, 그리고 혹시 전도 대상자 리스트 있으면 전부 다 한번 적어보시라 라고 했더니 이분이 전도 대상자 리스트를 자기 거래처에 있는 모든 사장님 이름을 다 적고 가정 가문에 있는 이름들을 다 적어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제 가서 다락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건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건강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시고, 갑자기 이 성도님의 허리가 갑자기 망가지고, 아내 되시는 집사님의 심장이 갑자기 안 좋아지고, 그리고 자녀가 있던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있는데 있던 집에서 갑자기 나와야 되는 일들이 같이 동시에 막
터지는 겁니다. 이분이 얘기하셨어요. 미치겠더랍니다. 1시에 기도를 안 하면 죽을 것 같더랍니다. 계속 기도하셨답니다. 1시간 동안 매일.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조금 짜증이 나요. 1달, 2달, 3달.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병이 오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복음 전할 기회구나 깨닫게 되신 겁니다. 지금 매주 전도 자료를 갖다 드립니다. 항상 버리세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그 기도 속에 깨달은 겁니다. 전도 자료 또 갖다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기랑 너무 사이가 안 좋은 거래처의 사장님이 계시더래요. 근데 그 사장님이 그날도 물건은 많이 받아가고 많이 또 깎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성질이 나서 막 또 다투고 있는데 이 성도님이 한마디 하셨대요. 내가 사장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데 라고 하셨대요. 근데 갑자기 그 사장님이 돌아보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진짜요? 라고 물어보시더래요. 그러면서 두 분 관계가 급작스럽게 회복되어지셨대요. 그리고 물건은 조금 덜 받아가고 돈은 원래대로 주려고 하시고, 조금 그런 일들이 개인에게요. 그리고 갑자기 자기랑 10년 동안 알았던 사람이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 이단이라는 걸 알게 되고, 자기랑 10년 동안 자기 그 회사에 그걸 봐주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단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기가 막히죠. 계속 기도하는 와중에 이 사람이 어느 날 1시만 되면, 참 공교롭죠, 새벽 1시만 되면 이 사람이 찾아와요. 이해 안 되는 일이죠. 실제로 이분은 지금도 상황도 환경도 조건도 그대로입니다. 근데 말씀하십니다. 힘들다 하시면서 말씀 받으면 행복하다 하십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아니면 내가 이렇게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정체성, 여러분들은 주역입니다. 상황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경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건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로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내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 속지 마시고 나에게 와 있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가지고 오직 하시라. 하루, 이틀, 3일, 1달, 2달.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주신 첫 번째로 현실과 사실 속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진실에 속지 않게 됩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 길로 가면 안 돼. 저 길로 가야 돼. 우리들에게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러한 부분들 속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두 번째로 영적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영적 사실을 넘어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오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시는 시간표,
너무나 육신적으로 어려움 중인데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나에게 주신 오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어떤 축복일까요? 첫 번째, 보좌의 배경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의 현장의 빛으로 임하게 됩니다. 이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현장 가운데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권역 안에 한 교구에서는요, WRC가 시작되면서 어머니가 무속인이세요. 그런데 감사하죠. 가서 당신이 이 지역을 살릴 사역자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그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WRC가 시작되는 그날 어머니가 갑자기 그 신당을 치우셨습니다. 이제 그만하겠다. 이분도 당황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바 되어진 중요한 계획과 뜻, 그 시간표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 현장에서 자기 옆에 있는 동료에게, 어떤 분은 이 시간표에 이혼되어져 있는 가정이 회복되는 축복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더불어서 또 다른 전도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저에게 내일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불신자 전도 대상자. 내일 저녁에 새가족 교실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구에. 그 새가족 교실에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분들이 그렇다면 상황이 어떠한 상황들이었느냐, 상황과 환경과 조건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분들이 붙잡았던 건 오직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뜻 속에서 현실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게 되어지고 발견케 되어지고 듣게 되어졌습니다. 보좌의 배경의 축복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의 현장들의 빛으로 임하는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신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준비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로나 시기에 움직일 수 없습니다. 집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기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지금 이 시간 오직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현장에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발견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첫 번째로 오직 복음의 능력 누리는 기도, 단 1분이어도 좋습니다. 그 시간 속에 들어가시라. 그 기도 속에 들어가니 내 안에 있는 영적 여리고가 무너지고, 현장의 영적 여리고가 무너지고, 가정 가문의 영적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건이 아니구나, 전도의 문이 열린 거구나. 갈등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거구나. 위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가 온 것이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7 렘넌트가 그 축복 속에 인도함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 속에, 이 기도 속에 두 번째로 전교인 캠프의 시간표입니다. 지금 준비 캠프로 3가지 미션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구역과 가정과 가문 그리고 지인들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9월 6일부터 진행되어지는 4차 40일 집중에 원네스 하시는 겁니다.
함께 전체가 또 다른 현장에서 언택트, 비대면으로 원네스하여 기도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리고 민족과 전 세계 위에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비대면 세미나로 주신 메시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들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에 준비해 놓으신 참된 축복 237 치유 서밋 5천 종족. 오늘 어떤 분이 어떤 집사님이 세종대학교에 가셨다고 합니다. 세종대학교에서 한 이제 어린 렘넌트 부모가 있는 교수 회관 안에서 교수가 머무는 숙소 그쪽에서 조그마한 렘넌트 한 명을 만났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렘넌트입니다.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누구냐? 아이가 부산에서 왔다고 하길래 물었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세종대학교 교수신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물었는데 부산에서 다락방 훈련을 받다가 상처를 받고 이탈한 교수님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 내가 지금 있는 그곳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그곳에 237 치유 서밋 5천 종족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직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먼저 다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